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네 가지의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밭이 옥토가 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마음을 닫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20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지만 오직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만이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등불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도가 선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의 등불의 비유는 이 천국의 진리가 은폐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등불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경청하고 또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서 34절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강조점이 주어졌다면,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동성에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미래성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천국은 임하였지만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절에서 5장 43절까지에서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네 가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4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 5장 1절에서 20절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 21절에서 43절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일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일련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자연계나 영계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영역까지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라는 신앙 고백을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 마가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등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언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가복음 4장과 5장 읽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선포하는 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반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